보시면서 함께 오늘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비가 내렸고 이제 봄비가 내렸고 날씨가 이제 또 점차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봄과 여름 그 사이 어떤 그 날씨가 슬슬 올 것 같아요. 이제 계절이 봄이 좀 사라지고 있는 느낌? 네, 그래서 많이 좀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계절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봄과 같은 그런 순간이 또 우리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그러한 순간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봄 하면 떠오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오늘 함께 처음 곡으로 나눌 찬양이에요. 길지 않은 곡인데요. 우리 먼저 가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간사님 가사 먼저 한번 띄워봐 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아멘. 이런 짧은 가사의 곡입니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함께 같이 흥얼거리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해 볼게요. 봄과 같아서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으로 새로운 소망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주와 같이 걷겠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이번에는 성도님들 목소리로만 찬양할게요.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주님과 우리가 날마다 동행할 때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으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오늘의 또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또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과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승리하는 귀한 말씀,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또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4절 정도 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우리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 죽였사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여호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인간 모두는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하는 어떤 넓은 바다를 우리가 항해한다든지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 저도 어렸을 때 그 바닷가에 노을이 지고 그럴 때 그 수평선 쫙 바닷가에 펼쳐진 걸 보면서 때로는 어떤 화가의 그림보다 위대한 그 일몰에 그다음에 또 태양이 떠오르는 그 모습들 막 바다 안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장관을 이루는 어떤 경외심, 신비함, 또는 특별히 여러분이 여름 밤에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봤을 때 그 우주의 하늘의 그 별들과 그 광활함에 그 압도되는 그 어떤 경외감, 자, 이런 것을 동시에 느끼는 동시에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자연의 어떤 큰 일이 있었을 때도 우리는 놀라움을 느낍니다. 와, 이번 그 안동을 중심으로 큰 불이 한 일주일 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방송의 뉴스를 보면은 그 압도하는 불길에 사람들이 전율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그 공포도 전율 중에 하나입니다. 한 1km 정도 떨어졌는데 불길이 그냥 도깨비처럼 날아온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설마 이 마을까지 불길이 올까? 아닙니다. 막 덮치면서 특별히 이번에 그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생명을 잃은 그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런 강력한 공포심도 경외의 한 부분입니다. 원래 이 경외란 말이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원뜻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자연의 천둥과 번개 소리, 때로는 지진들. 저는 한국에 있어서 지진을 그렇게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한번 화장실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막 변기가 떨리는 무슨 일인가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땅이 움직인 거예요. 이게 심하면 이번에 미얀마나 그런 것처럼 막 건물이 무너지고 어마어마한 공포심과 놀라움을 주는 것을 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안에도 이렇게 번개와 지진과 우레소리, 어떤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이 여러 군데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려움, 경외심, 이것이 임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런 큰 소리, 큰 울림, 땅의 흔들림,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자연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동시에 같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전통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간단한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면은 시내산의 율법을 받을 때 우레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레와 천둥과 그 자욱히 깔리는 그 안개와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현상 때문에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누구도 올라가지 못하고 동물들도 백성들도 다 저 뒤쪽에 있었는데 모세만 그 두려움 속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데 불과 번개도 동시에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큰 불과 번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환상 가운데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욥이 끝나가는 40장 6절 쪽에 보면은 욥이 마침내 하나님을 만납니다. 계속 서로 친구와 어떤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눕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경외감을 줍니다. 자, 이 모든 기상 현상,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번개와 불길과 천둥 이런 것들이 그 본질적인 것은 경외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또 여러 가르침이고 성경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러한 성경의 전통적인 하나님의 임재, 정말 경외감을 일으키는 큰 소리와 천둥과 우레 속에 임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놀라운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큰 소리, 위엄을 동반하는 것도 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바위를 부수나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얼마나 소리가 큰지.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11절에 이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신가요? 안 계십니다. 이 지진 가운데 여호와가 계신가요? 안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꼭 이런 엄청난 자연의 위험과 천둥과 우레와 지진 가운데 꼭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경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천둥이나 자연의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큰 쓰나미 같은 파도,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파도가 온 도시를 휩쓸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렇게 큰 소리를 통해서, 큰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임재하는 것이 아닌 작은 소리를 통해서도 임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불 후에 어떤 소리가 있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곧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한 음성, 큰 소리가 아닙니다.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정반대죠. 천둥, 우레, 모든 사람이 다 듣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 아주 세미한 작은 침묵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세벨과 바알 선지자들과 막 싸웁니다. 어떻게 보면은 통쾌하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승리하는 모습도 보이지만은 전체적인 18장과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보면은 엘리야가 오늘 여기 본문에도 10절에도 내가 나만 남았건을 홀로 싸웠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지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열왕기상 18장 1절과 4절입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갈멜산에 크게 승리한 모습만 보지만은 홀로 싸우면서 지금 굉장히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쳐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명심해야 되는 게 어떤 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큰 승리를 경험할 때 마귀는 아주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동시에 우리의 육체적, 정서적, 신앙적 도전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승리를 하고 나라가 안정됐는데 궁궐 위에서 쉬면서 걷다가
시험에 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즉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굉장히 스스로 지치고 본인이 낙심 가운데, 낙담 가운데, 큰 절망 가운데 동시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큰 반전이죠. 그 용맹했던 엘리야가 크게 지치고 낙담해서 이세벨과 그 군대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강력한 갑자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호렙산 시내산 쪽으로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9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면 12절 13절 이후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강력하게 죽음을 느낍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이세벨과 큰 싸움을 벌였지만은 이세벨과 그 사람들이 자신을 반드시 죽인다는 그런 또한 동시에 공포감을 느끼고 지금 숨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것 같아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찾아주시고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19장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이렇게 지치고 상한 노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할 정도로 연약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무슨 계기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사명의 자리에 그리고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가를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이 19장 12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이 번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미한 소리, 그냥 소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속삭임, 침묵, 미세한, 가느다란, 작은 여러 군데로 이 말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하간 남들이 들을 수 없는 아주 미세한 떨림, 소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하면 아주 작은 속삭임, 또한 미세한 침묵의 소리, 거의 들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아주 속삭이듯이 작은 소리로 엘리야에게 선지자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낙심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때로는 엘리야를 경외심으로 부를 수 있는 천둥이나 어떤 큰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임재하는 것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오늘 아주 작은 섬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큰 기적, 어떤 큰 자연의 현상,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도록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 성이 무너지는 역사도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런 점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거의 침묵에 가까운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터치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사명을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말씀하시고 임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만 압니다. 나만. 누구에게도 말해줄 수 없는 나만 느끼는, 나만 어떤 하나님 음성으로 느끼는 그런 어떤 세미한 주님의, 이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 방금 전에 우리 혜정 집사님 봄을 얘기했는데, 봄의 느낌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어떨 때 이렇게 살결을 통해서 바람이 싹 지나가는데 봄이 왔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는 것을 어느 날 싹 지나가는 바람을 통해서, 내 살결을 통해서 서늘한 쌀쌀한 느낌이 들 때, 아, 이제 겨울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것처럼 주의 세미한 음성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런 귀한 음성들이 매 순간 여러분의 삶에, 가정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할 때, 여러분이 일할 때, 여러분이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늘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섬세한 그 떨림과 같은 그 침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그러한 자연의 현상, 우리의 삶의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도 틀림없이 있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거의 침묵과 같은 떨림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함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일상의 삶에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는 주의 음성을, 주의 인도하심을, 주의 어루만짐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교회와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봄이 오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날마다 깨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 목동 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사오니 우리 공동체가 각 기관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소그룹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목동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아버지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 속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 속에 믿음이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아버지의 심리가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안목을 위해서 아버지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날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목동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지체 한 지체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안에 가정이 세워나가고 교회가 세워나가고 그리하여서 이웃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양아부 유치부 인여부 초등부 중고등부 하나님 청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배워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또 교육자들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능력과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맡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위로받으며 육신적으로는 아버지는 치료받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도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거하심과 하나님의 그 음성 세밀한 음성을 그냥 흘러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목동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 중앙교회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복음의 그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가정이 살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들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뻐하는 그런 가정으로 날마다 화목하고 평화로운 그런 가정이 세워지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을 분별하고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